바람이 거스를 때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다 어떤 모양으로든 받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이 장기간의 제자 훈련이 있고 단기간의 제자 훈련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제자 훈련을 받겠습니까? 풀코스 이것저것 다 하는 풀코스 제자 훈련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핵심만 골라서 배우는 인텐시브 코스 제자 훈련을 하고 싶으세요? 후자로. 그래요. 후자가 좋죠. 짧은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요 풀코스는 몇 년이냐면 하나님의 그 훈련을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보니까 40년 걸려요. 예수님 제자 훈련은 3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물어보면 3년 코스를 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40년 코스가 쉽겠어요? 3년 코스가 쉽겠어요? 3년 코스가 쉽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40년 코스는 거의 천천히 갑니다. 힘들죠. 세월이 기니까 힘들지만 모세를 훈련시켜서 40년 훈련시켜가지고 투입해서 바로 왕국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을 이끌어내는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이 3년밖에 없었습니다. 더 길게 할래야 할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 3년 안에 다 해야 되니까 여기가 인텐시브 코스, 그냥 아주 속성 과정으로 다 해야 되니까 요거 훈련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다 집어넣어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른 훈련으로 내보내시는 겁니다. 어느 학교에 보냈느냐? 풍랑학교에 보냈습니다. 갈릴리 풍랑학교에다가 제자들을 쫙 보낸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이제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다.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5,000명을 먹이는데 무슨 먹을 걸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뭐냐면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요 깜짝 놀라셔가지고서는 그들과 헤어져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인생들, 구원받지 못할 인생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예수님 그럼 먹을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릇된 메시아관, 그릇된 신앙관, 우리 주님은 그것과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신앙에 물들까 봐 보내버립니다. 벳세다에서 배 태워가지고 가버나움으로 빨리 가라. 성경에 보면 즉시 재촉하셔서 마태복음도 똑같은 부분에서 똑같은 헬라어로 사용을 합니다. 즉시 재촉하셔서 벳세다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릇된 신앙관을 갖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들이 그릇된 신앙, 세상의 조류에 타협하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는 그릇된 신앙을 갖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시고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산에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아니 세상의 여론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전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왕이나 한번 돼볼까? 뭐 이런 그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론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물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휩쓸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정결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힘쓰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이 교회에 왔는데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인생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질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요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내는 것처럼 우리들을 세상으로 다시 우리가 있던 곳으로 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축복의 자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기적을 체험한 자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지난 주일에 저쪽 자리에 앉았더니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은혜가 됐어. 그러니까 나는 요 자리를 고수할 거야. 그런 자세 갖지 마십시오. 신앙이 단단해져야 돼요. 견고한 신앙이 돼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제청하셨잖아요. 주님이 배 태워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바다는 무슨 바다냐? 순종의 바다입니다. 주님이 그 바다에 배 띄우라고 그래서 배 띄웠고 무슨 죄가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이 가라고 재촉하시니까 아니 주님 명령하는데 더 안 가요 그러겠습니까? 가지요. 그리고 노져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 가운데 바람이 거스리고 풍랑이 일어나는 게 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죄가 있어서 풍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떠난 그 길, 순종의 바다에 바람이 거세게 불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순종했는데 왜 시험에 빠집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인생이 탄탄대로 위에 놓이는 줄로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제 구원의 반열에 섰는데 내 인생에는 더 이상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시험에 닥치면요 이런 분들은 낙심하고 자기가 옛날에 살던 죄된 자리로 돌아가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가슴속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언제까지나 내 인생을 붙들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요 은혜 다 까먹고 그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순종하는 그들을 풍랑 속으로 보내셨을까?
순종하고 살아도 인생에 풍랑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인텐시브 코스의 이 과정, 풍랑학교에 이들이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정말 이 풍랑학교에 들어가서 훈련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경제로 고통받고 예수 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승진해서 누락되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의 항구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은혜가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가 계세요?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풍랑 속에서 파도를 이기기 위해서 노젓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냐? 힘겹게 노젓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력을 기울여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벳세다하고 가버나움하고 직선거리가 몇 킬로냐? 7킬로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요, 힘겹게 파도와 싸우면서 노젓고 지금 예수님이 그 바다로 걸어가실 때 몇 킬로 갔느냐? 10여리 갔습니다. 그러니까 4킬로에서 5킬로쯤 간 겁니다. 사실요, 살다 보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사명이 없으면 그런 고난 받을 필요가 없고 그런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온다고 사명 집어던집니까? 아프다고 믿음 집어던질 거예요? 미국에 MIT라는 대학이 있답니다. 뭐 아마 세계적으로 좋은 대학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대학 출신들이 그렇게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한대요. 뭐 평상시에 몇 시간 자지도 않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기자가 MIT 학생 한 명을 붙들고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공부하는 것이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것이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이요, 아마 그런 학생이니까 뽑혀서 인터뷰를 했겠죠.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축복이죠. 그 고생을 겪어내면 이 MIT 출신의 사람은요, 미국 사회의 엘리트가 되고 지도자적인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을 고생으로 생각하고 불평거리로 원망거리로 삼으면 그런 은총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축복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면서 주님 믿기 때문에 고난받으면 이 MIT 학생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자격 있다고 판단하셔서 이 고생을 허락하셨구나, 주님 이런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런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참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뭐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죽을 똥살똥하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보고,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데 물 위로 걸어서 그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 기도하면서 뭘 생각했느냐? 예수님 기도하면서도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제자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무태 계시면서도 눈은 어디가 있느냐? 제자들 고생하는 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하고 예수 믿으면서 힘들게 사는 것을 구경꾼처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희들이 고생을 하는구나, 힘들어하는구나, 마음이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어디가 있느냐?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걸 잘 압니다.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마음이 거기가 있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태서 바람 하나 안 불고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데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저 풍랑에 이는 바닷속에서 악전고투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여러분 너무 외로워하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눈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 알았던 것이 뭔지 아세요? 지금 자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해를 당하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 옆에 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다윗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왕국을 건설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인생을 거스를 때 누구나 하는 게 있어요. 왜 뭔지 아세요? 노 힘껏 잡고 힘겹게 노젓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할 수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인생에 어려움 생겼는데 두 손 두 발 다 내놓고 될 대로 되라,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떡하냐? 힘겹게 노를 잡고 이 손바닥에서 피가 줄줄 나고 피멍이 들고 굳은 살이 박혀도 이거 살아보겠다고 노젓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그 더 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의 두 손으로 노를 잡으세요. 그리고 노를 저으세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거스를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손은 노를 잡고 있지만 마음은 주를 향해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화살 기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진짜 처절한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 오늘 저는 요나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얼마나 절박했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물고기,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요, 요나를 퍽 하고 삼킵니다. 그리고요, 이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는데 안 죽었습니다. 어떤 똑똑한 분들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떻게 사람이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숨을 쉴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전 뭐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건 하나님께서 무슨 컴프레셔를 해서 거기다가 산소를 공급하든지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없는데 하나님은 어쨌든 요나를 살려주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요나서 2장 2절에 우리의 주먹을 끄는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사람이요, 지금 삶의 환경이 얼마나 힘든지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옥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스올의 뱃속같이 느껴집니까? 내 질병 때문에 내 인생이 지옥에 있는 것 같아. 내 경제의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지옥에 있는 것 같아. 내 관계의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진짜 처절한 지옥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느끼면 요나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이 사람 어디서 기도했느냐?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옥의 중심에 떨어져서 살아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냥 점잖게 앉아서 기도하겠습니까? 이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전 그랬을 겁니다. 막 땅바닥을 두드리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소리짓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쥐어뜯고 별짓 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요, 요나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그 물고기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 먹었는데 이게 내 속에 들어와서 별짓 다 합니다. 뱃속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빨리 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물고기도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흘 있다가 물고기가 견디다 못해서 막 육지로 토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 인생이 바람이 거슬러 올 때가 있고요, 내 인생이 스올의 뱃속에 던져지는 것 같을 때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되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되살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스올 속에서도 나를 살려주시고 바람이 거스리는 그 풍랑 속에서도 나를 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요, 풍랑을 잔잔케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그 말씀 속에 무엇을 한마디 덧붙이냐면 깨닫지 못하고 저들이 마음이 도리어 둔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시점입니까? 하루도 안 지났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인 그 기적을 일으킨 사건에서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잊어먹었느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먹은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을 먹이신 그 벳세다 들녘의 기적의 현장을요, 지금 뭐 때문에 잊어먹었느냐? 내 삶이 힘들어서 잊어먹은 거예요. 내 삶이 고달퍼서 잊어먹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것을 기억하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거냐?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왜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왜 기도 안 하느냐? 믿음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어서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고 체험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 위경에서 건져주심을 여러분 평생에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버려야 할 신앙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깜깜이 신앙입니다. 잊어먹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무엇으로 나를 구원했는지를 잊어먹고, 하나님이 나를 죄인 가운데서 구속하신 것을 잊어먹고, 하루도 안 지났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살리신 것을 잊어먹고, 우리 주님 물 위로 걸어온 것을 잊어먹고, 그러면 기도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손바닥에 피 멍든 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힘겹게 노를 저을 때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만이 기도합니다.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고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바람이 거스를 때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내 인생 가운데 풍랑일 때 너는 예수님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드려서 풍랑이 잔잔케 되고 소망의 항구로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을 때만 반짝하다가 언제 내가 은혜 체험했는지, 언제 내가 구원받은지를 까맣게 잊어먹고 인생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하나님도 잊어먹고 예수님도 잊어먹고 성령님도 잊어먹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경 가운데서 건지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 계속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인생의 바다에서 바람이 거스를 때 믿음으로 이겨내며 이 교회를 100년, 1000년 믿음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보혈의 피값으로 산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